오늘 로마서 9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9장 19절 말씀은 앞에 나온 14절부터의 말씀에 대한 그 답변과도 같은, 또 그와 관련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로마서 9장 14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불의가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볼 때에 좋은 일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그 전쟁처럼, 아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시냐? 그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잘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힘든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에, 그럼 그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으로는 좀 말씀이 좀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말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죠.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말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은 만드신 조물주가 가장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죠.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요, 젊은 이 자동차 정비공, 자동차를 이렇게 수리하는 분이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 중고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를 해가지고요, 아주 새 차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 거죠. 근데 얼마 못 가서 갑자기 이 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엔진이 털털거리더니 이 차가 갑자기 쓰는 거예요. 이 정비사는요, 어떡합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엔진 뚜껑을, 본네트를 열고서 그 차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 고장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고쳐도 이 사람이 훌륭한 정비사인데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길 옆을 지나가던 한 세단 승용차가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서 한 노인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정비사가 대답해요. 이 정비사가 굉장히 훌륭한 정비사거든요. 실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내가 정비사인데, 내가 잘 고치는 사람인데 나를 도와준다?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정비사가요 이 노인의 호의를 사양합니다. 그리고 막 자신만만하게 이곳저곳을 살피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 차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진땀을 흘렸을 때 그 난감해하는 젊은이를, 그 정비사를 잠시 비키게 한 다음에 이 노인이요 잠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뭐 하나를 툭 건드리니까요 갑자기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훌륭한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 거를 한 노인이 고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신기하게 시동이 바로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정비사가요 노인에게 물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장난 곳을 쉽게 찾고 그것을 이렇게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요 껄껄 웃으면서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한다는 거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 못 고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우리 조물주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물주가 우리 피조물과 피조물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냐,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이런 물음들이 왜 나오냐? 우리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히 그 하나님의 큰 뜻, 그 높고 위대하신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오늘 19절, 또 우리가 읽은 20절까지 말씀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질문의 어떤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려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나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또 36절까지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또 그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뜻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기쁘고 즐거운 일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뜻을 우리가 다 깨닫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는요 그래서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서요 이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항아리, 예쁜 항아리를,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은, 저도 예전에 TV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의 유명한 그 도자기 만드는 그분이요, 이 도자기를 흙으로 잘 빚은 다음에 그걸 이제 불에 굽지 않습니까? 굽고서 이제 도자기가 이제 완성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아주 예쁜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그분 눈에는 뭔가 오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받은 다음에 바로 깨트리더라고요. 아주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바로바로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그 자리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아주 좋은 것만 남겨두는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를 만든 사람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릇을 깨트리는 것, 그 아름다운 도자기를 왜 깨트립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만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든 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기장에는요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이뤄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로마서의 이 시작 부분은 지금까지 본 말씀들을 보면 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죄인인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릇이었을까?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 귀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 같습니까? 귀 쓸 그릇 같습니까? 아니면 천이 쓸 그릇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두 가지의 그릇이 나옵니다. 바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요, 두 가지 그릇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노의 그릇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노의 그릇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그릇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기장이가 그 도자기를, 예쁜 도자기를 구워서 나온 도자기를 그 자리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심판이죠. 뭔가 흠이 있으니까 심판을 합니다. 지금 이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그릇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진노의 그릇이 누굴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노의 그릇, 그 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받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진노의 그릇이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런 진노의 그릇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 관용이란 말은 너그럽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 그 어둠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요, 진노의 그릇입니다. 근데 그 진노의 그릇을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떠한 그릇으로 바꿔주셨냐면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 이 긍휼이란 말을요, 이 자비라고 바꿀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은혜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은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요,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23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지으신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그저 기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참 처절한 그 삶을 살아갈 때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관용으로 노고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다. 진노의 그릇도 우리고 긍휼의 그릇도 우리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합하면 모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 그릇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었고 또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 그 은혜를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구나 라는 그 진리를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호세아 2장 말씀과 1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었죠.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 이방인들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한 자라고 불러주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자격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는 자격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 보면, 27절 또 2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29절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27절 또 29절 말씀 보니까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모래와 같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그 수가 모래와 같다. 그런데 그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 그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루터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그루터기는 나무 밑둥을 말하거든요. 큰 나무를 밑에를 딱 자르면 뿌리와 이 밑둥이 조금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그 뿌리와 밑둥,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가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그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파레토라는 분이요, 어느 날 이렇게 그 개미들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그래요. 개미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일개미들이요, 개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개미 집을 이렇게 보면 개미들이 엄청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개미들을 이렇게 보니까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요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80%는 빈둥빈둥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발견하고서요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것을 좀 더 실험하기 위해서 그 열심히 일하는 그 20%의 개미와 빈둥빈둥 노는 이 80%의 개미를 따로 떼어놨다고 합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20%, 빈둥빈둥 노는 80%.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20%의 개미 안에서 또 20%가 나눠져 가지고요, 그 안에서 또 20%만 일하고 또 80%는 또 놀고 있는 거예요. 또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았던 80% 있지 않았습니까? 그 80%를 띄워놨더니 그 80% 안에서 20%는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또 80%는 또 빈둥빈둥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레토는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나 노는 개미나 그 중에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늘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학자거든요. 그 경제학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부지런한 소수 20%가 게으른 다수 이 80%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레토의 20대 8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20대 80의 법칙. 여러분, 그래서 백화점의 이 매출도요 20%의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이요 그 20%의 고객이 대부분의 소비를 다 하고 간다는 거죠. 나머지 80%는 그렇게 큰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도 그 많이 소비하는 그 20%의 사람에게 맞추어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경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20%의 소수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그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레토의 법칙은 사실 세상에서의 경제학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이 법칙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남은 자 사상,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20%의 적은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창조적인 소수, 이 그루터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20%, 그 중에 20%가 하나님께 그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그 20%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겠습니까? 20%입니까? 아니면 지금 80%에서 빈둥빈둥 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템파 제감리교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남은 자, 그 그루터기, 그 20% 그 안에 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에 별로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80% 안에 빈둥빈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20%로 돌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소수를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29절에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 그 씨를 남겨주셨는데 그 씨가 바로 거룩한 씨, 바로 구루터기라는 것이죠. 그 구루터기는요, 나무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기 뒤편에 가보신 분들이 보셨겠지만 나무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족구하는 그 뒤편에 가보면 근데 그 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비워냈습니다. 그 비워낸 그 밑둥이 남아있죠. 그게 구루터기입니다. 근데 그 구루터기가 이 나무를 잘라냈는데도요, 거기서 자꾸 가지가 또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시시때때로 그걸 또 잘라냅니다. 이건 구루터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나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또 하나의 큰 나무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구루터기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구루터기가 되어야 되는 것,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 사용한 사람들 보면 다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루터기 같은 소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기드온과 300용사, 그 소수의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에서 그 당시 아합 왕,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아합 왕, 또 그 아내 되는 이세벨, 그들의 그 선지자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하거든요. 그 대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야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이 아내였던 이세벨이 열받아 가지고요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 가지고요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에 도망가 가지고요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니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러한 엘리야가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도망가고 죽기를 바랬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실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겠다.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심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심판의 자리로 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겼다.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7,000명은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심판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심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겨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구루터기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남은 자가 그루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은 저와 여러분들, 그루터기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3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이 말씀 보니까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요, 의를 얻었고 그 의를 얻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다라고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의 가운데를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이 버렸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다. 왜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칭의를 얻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리고 3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릴 동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32절에도 부딪힐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그들이 걸린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자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건축자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들이 버렸거든요. 그들이 버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건물을 이렇게 질 때, 돌을 쌓아서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딱 두고 거기로부터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돌을 말하는 거죠. 그 돌을 지지대로 삼아서 모든 돌들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버림을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고치는 바위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밖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20%에 들어가는 그 구루터기와 남은 자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데,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늘 부딪히는 돌처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처럼, 거치는 그 바위처럼 예수님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퉁이 돌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템파 제일감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불편해 죽겠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더 죄라고 그러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니까 오히려 나에게 족쇄가 되는 것 같고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같고 거치는 바위 자꾸 부딪히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여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늘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구루터기 같은 믿음 가운데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 말씀 안에 늘 승리하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서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